할렐루야. 구원론 한 번 구원을 영원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상실하지 않는 구원 두 번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실하지 않는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붙어야 있어야 됨을 말씀드리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부분을 어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교회라고 할 때 적어도 초대교회 때 교회라고 할 때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란 이 부분이 전제로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물론 말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한다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을 분명히 구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할 때 구원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몸과 연합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몸과 연합한 것은 우리의 죄된 옛사람을 장사되는 기능이에요. 정확히. 그래서 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초기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이 왜 복음이라고 했느냐. 여기 본문에 나왔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응? 병동의사님, 지금도 목사님들 저 소리 하나 그러지 마세요. 혹시라도 응?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니, 어제 제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거처가 되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자신, 약속의 자손 되신 그분 자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 약속을 기다리던 우리의 영과 그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영적인, 제가 계속 지금 우리가 왜 목사님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나라 실제 관한 말씀입니다. 생명에 관한 말씀. 그래서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랬잖아요. 지금 눈으로 보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제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도 사실은 그게 눈에 보이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하셨잖아요. 17장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했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결국 이것을 우리 안에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나,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믿게 될 사람들 속에 이루어질 원하는 그 실체가 바로 이것이었다고. 그러나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제 일어나는 그 사건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할 때는, 적어도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말하는 교회라고 할 때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복음도 제가 엊그제도 성경을 읽다 같이 봤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굳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쓴 사람들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내용은 안 나와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는 하죠. 십자가는 왜 자랑한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한다 했어요. 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그것 때문만, 그것은 물론 기본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은.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진짜 자랑이 되려면 나도 함께 거기에 죽어야 돼요, 내 옛사람이. 그래야, 그런 의미에서 성경 어디에도 십자가를 자랑할 때, 초대교회 때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할 때는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다, 그것을 자랑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옛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여러분, 가끔씩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이 참 영이 깨끗하다, 영이 깨끗하다. 참 그것도 위험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영이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뭐가 필요해요?
어떤 상대적으로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그런 거지.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그래서 어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교회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권을 잃어가려면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정말 이분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구원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 자신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 자신이 교회와 자신을 일치시켰지 않습니까? 너 왜 나를 핍박하냐? 내가 언제 예수님 핍박했어? 그리스도의 몸, 내 몸인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너무나 이 세상 한복판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죠.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뭐라 했어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나니라. 그렇다고 일부러 사람에게 사람 비유 맞추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이유는 뭔가? 당연히 우리 안에 생명이면 하나님의 살아있게 하나님은 그냥 자연적인 겁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이런 것들 뭐 위선적인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 안에 살면 자연적으로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에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 바뀌었는데 사람의 비유를 맞춘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성전을 허물어 버림으로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거기서 죄사함과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죄사함과 구원이.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앞서 예수님이 세우신 내 삶을 다시 세운 그 성전은 교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 자신으로서는 홀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그분 자신으로서. 반드시 교회가 될 때 어떻게 돼요? 그 성전 안에 우리의 영이 약속을 기다리는 그 영이 믿음으로 그 영이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 영이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죄사함을 받고 그 성전이 되면서도 생명 자체도 그 생명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아들의 그 생명과 연합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된다고 했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스스로 혼자서 못 세워요.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돼요. 약속의 자녀들 우리가 믿고 그와 연합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돼. 그것을 교회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그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혼자 홀로 하실 수 없다. 홀로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홀로 하실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아직 이 거처라고 하죠. 거처. 이 거처를 예비하며 예수님 자신이 거처가 되신다고 했죠.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지금 그분이 거처가 되시는데 바로 이 거처가 첫 번째 말씀했던 그리스도의 몸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직 교회는 안 해요. 교회는 아니지만 이 거처 안에 들어가야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처가 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우리의 영이 들어가야 그 안에서 우리 영이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 우리 육체는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아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범죄한 육체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같이 죽어야 돼. 죽어야 우리 심판을 받는 것이고, 우리 육체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심판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영은 그 그리스도의 피로 영이 죄사함을 받고 내 영이 죄사함 받은 이후에 약속의 성령, 이 약속은 베드로가 말했던 그 약속의 성령인 아들 그리스도를, 그 약속하신 성령은 어떤 성령님입니까? 성령님은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각 위로 계셨는데, 성령님은 그 전에도 역사하고 계셨는데 특별히 약속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이 생명,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는 그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 영도 그 거처,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으로는 그 거처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부활하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생명이 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이 그 안에 그 거처에 들어가야만 거기에 죄사함이 있고 거기에서 아들의 생명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처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러나 이 거처는 아직 교회는 아닙니다. 이 자체로서 연합되는 것이고, 그리고 비로소 연합되어서 이 거처라는 것도 그렇고, 약속하신 약속대로 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가서 하늘에 가셔서 속죄를 이루시고, 자기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 우리 영혼이, 우리 영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죄사함 받을, 우리 죄사함 받고 우리가 이제는 아들의 생명을 만나게 될 그 거처가 되는 거. 거처가 돼서 이제 이게 생명으로 거듭나는데, 거처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그런 의미에서 거처고, 이제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그 모임, 교회. 지금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했어요. 그분 거처가 되시는 약속대로 오시는 아들 그리스도 그 자체가 거처고, 그러나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교회는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거기서 거듭나, 우리 영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분과 연합한 우리가 생명을 거듭나. 홀로 우리 자신도, 예수님 자신도 홀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로 만났을 때, 한 생명이 됐을 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약속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여기 연합해서 한 생명으로 거듭나야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또 어떤 거처입니까? 여기서 거처라고 할 때도 단독으로 아직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영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 이전에 그 약속에 따라오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 그 아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 거처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또 뭐가 거처가 됩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한 생명이 된, 그래서 교회가 됐대죠. 그죠? 그 교회가 된 그 모임 자체가 거처가 되는 거예요. 왜?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모임에 와, 이 교회에 와서, 이 모임에 와서 이 복음을 듣고 여기서 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처라는 것도 이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의 몸이 제가 두 가지를 나눠서 했던 것처럼 교회가 거처가 된다고 할 때도 이런 두 가지의 어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반석은 뭡니까? 우리가 이 반석은, 물론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이 반석이라고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되죠. 베드로의 말이 법이다. 지금도 카톨릭은 성경보다 교황이 위에 있어요. 원하면 성경도 고치잖아요. 십계명도 고치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할 때는,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뭘 교회라, 이 반석을 뭘 반석이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뭐가 반석이라고 해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운다잖아요. 그죠? 그러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 반석은 뭐예요?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리스도 자체가 그리스도가 반석인 겁니다. 그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우리의 약속을 이란 우리 영이 하나가 된 그 자체가 교회랬잖아요. 그죠? 하나가 된 그 자체.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여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빼고 더할 것도 없이 100% 완벽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의 실체는 뭡니까?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몸. 그 생명.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에 세워지는 것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 외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여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이 생명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생명만이 지옥의 문을 닫아버려요. 지옥.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이니라. 예.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 예. 예수님 약속대로 오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은 교회가 되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홀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어떤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머리. 고린도전서 12장 17절 28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래서 교회, 너희가 누구입니까? 교회죠, 교회. 우리 각 개인이 교회면서도 우리가 교회가 되는, 우리 교회 각 개인된 우리가 모임이 또 교회가 되는. 그래서 여기는 몸이며 지체의 각 부분이다.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했죠. 내 전체가 유호경이지만 이것도 유호경이에요. 발가락도 유호경이에요. 다 유호경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어떤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반드시 먼저 예수님의 몸과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과 연합해서 어떻게 돼요? 죽어지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몸과 연합하는 것은 우리 옛사람을 장사지내기 위해서입니다. 옛사람을 장사지내기 위해서.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할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몸, 사흘 다시 세워진 그 몸과 연합할 때 비로소 교회가 될 겁니다. 근데 그 몸과 연합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몸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헐어버렸던 것처럼 없애버렸던 우리의 옛사람도, 우리의 옛사람 정과 욕심을, 우리 옛사람을 죽인다는 건 뭡니까? 옛사람의 본성이죠. 지금 육체가 이걸 칼로 찔러주겠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같이 장사 지내는 거예요. 사람의 요소, 타락한 사람의 요소를 완전히 장사 지내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는, 그리스도의 그 몸을 교회라고 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우리를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해요. 바로
이렇게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걸 거쳐하는 겁니다. 거쳐. 약속대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가 거쳐가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루어진, 이 약속이 이루어진 그 교회, 그게 뭐예요? 그걸 거쳐라고, 그 거쳐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계속 자라가고 생명이 증거되려면 바로 이 거쳐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정의 아들이 자유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정과 그 아들들은 뭡니까? 이 생명과 여러분 그 어떤 것들도 이 약속된 이 생명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는 뒤에 나오겠지만 교회가 하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이 약속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사람의 인간적인 것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믿음은 뭐하고 똑같다고 해서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복음을 말하는 복음.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말했는데 이 믿음이 뭡니까? 여기 이 약속에 대한 이 약속이 믿음이에요. 이 약속. 다른 것 말고. 예수님이 육체로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귀신들도 알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가면 예수님이 병도 고쳐지고 어떤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들을 행했잖아요. 아 예수님께 가면 이렇게 그런 믿음 말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믿음도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요? 이 약속에 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었다고 했어요. 초등교사 아래. 초등교사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뭘 봤다 들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 초등교사 아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로 어떤 얘기냐? 인생에 관한 일이에요. 인생에 관한 일. 결국은 우리 생명에 관한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요? 우리 인생사에 관한 일. 굉장히 신령하다 뭐하다 했다는 사람들도 결국 뭐합니까?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인생사를 말하는 인생사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제가 수요일날도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했지만 물론 그게 전혀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왜? 사람으로 있을 때 그게 필요해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으로서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 됩니다.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갈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세상까지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 안에 사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누구 말 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인생에 대해서 그 생명 안 했을 때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그게 전부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인생사를 위해서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 밖에 있을 때 그 얘기 듣는 거지.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생명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은 다 인생이 결국 다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 그런 데에 귀를 쫑긋하고 기울여요. 야 대단하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어린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도 있고 이런 게 있었지만 여기 아까도 나오죠.
제일 첫 번째가 교회에 몸을 세웠는데 첫째가 뭐래요? 사도를 세웠대. 사도가 뭐예요? 복음, 진리. 그 사람들이, 이 초등교사를 했을 때 누구를 사람들이 대단해. 사람을 세, 사람. 그래서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게바파. 왜? 초등교사 아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완전하지가 못해요. 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사실은. 성령 받고 능력도 받고 약속이 이루어졌지만은 문제가 많았다고. 초대교회도 제가 언제 금락교회 왔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보다 더 온전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시간이 걸렸다니까요.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할례 문제 그거 하나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냐 못 받냐 그거 싸우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니까요.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러니까 이 초등교사에 있는 건 언제까지? 그렇다고 이게 바울의 삶을 보세요. 바울의 삶을. 바울의 간 길. 오직 그냥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을, 복음에 가는 그 길을 따라간 것이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지려면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정말 실제로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이런 것이 없어도 순수하게 그냥 이 진리 자체를 사모하는 영, 왜? 우리 영 자체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갈등이 돼서 이 진리 자체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 복음이 들어가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뭘 봐야 돼. 그리고 다 땅의 것. 그런 일. 도무지. 이게 사실은 기적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성령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 일이 고린도전 사도바울도 하는 게 뭡니까? 그 성령의 생각의 핵심이 뭐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그 생각의 핵심이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이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문제는 교인이, 저도 그렇고 교인의 숫자가 많고 적은 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의 온전히 세워져야 돼요. 온전히. 그게 문제예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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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의 선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끈을